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어보면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 17장을 가지고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면 옆에 물이 있어도 물물하고 목말라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을 빼는 것이 눈. 그 눈은 무슨 눈이냐면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을 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나귀떡 하나로 막 블레셋 사람들의 1000명도 죽이고, 그 삼손의 그 능력을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래요. 그런데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봐라. 그래서 결국 데릴라에게 유혹이 되어서 삼손이 그 비밀을 말해버리는 거죠. 내 힘이 머리에서 나와. 머리를 깎으면 나는 힘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데릴라가 삼손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자기 팔에 이 무릎에 베게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다 와서 이 삼손을 보시오. 삼손의 힘은 머리에 있답니다. 그리고 머리를 싹싹 깎아버려요. 그리고 삼손을 깨우니까 삼손이 옛날처럼 힘이 있는 줄 알고 막 일어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놋줄에 두 손을 딱 묶어서 끌고 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을 뺀 거예요. 삼손의 눈을 뺀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감옥에 가두고 아침 저녁으로 맷돌만 돌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눈이 빠진 삼손은 아침이 되는지도 모르고 밤이 되는지도 모르고 늘 맷돌만 돌리는 거예요. 땀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맷돌을 돌리는데 그 맷돌에서 나온 보리가루, 밀가루는 누가 가져가냐? 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면서 일만 하는 거예요. 뭔가 보리가루, 밀가루를 찧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건 누가 가져가느냐? 저 블레셋 세상이 가져가는 거예요. 보증서서 없어지고 뭔가 틀어져서 망하고 부도나고 뭐가 어떠고, 그래서 세상이 다 가져가고, 우리가 남는 것은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고 수고한 땀만 남는 거예요. 땀만. 여러분, 삼손같이 만들려고 저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빼려고, 영적인 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못 비치게 한다. 그러니 눈을 빼겠다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가난한 이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그러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 그래서 여러분, 눈이 희미해지면 저 이삭도 에서한테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해줘야 되느냐? 야곱에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에서한테 막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기도를 해줘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모든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자식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인 눈만 열려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음료는 그런 것들이죠. 이 세상에 타락한 주의 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음료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10개국의 머리, 그리고 7대 종단의 머리. 그러니까 세계는 앞으로 상임 이사국이 지금은 뭐 5개국이지만 앞으로 일본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인도도 들어가겠죠. 세계에 힘 있는 나라들이 좀 더 힘을 모아서 상임 이사국이 10개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어느 날 우리 유엔의 상임 이사국이 10개국이 되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볼 때가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의 10개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때가 이제 다가오겠다는 거예요. 10개국이. 그 다음에 거기에 종교 집단들이 있는데 그 종교적 통합 모임이 있는데 그것을 7대 종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WCC가 지금은 이단이 아닙니다. 뭐 그것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WCC는 적그리스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이유는 종교 통합주의가 반드시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초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과가 안 이루어지지만 씨를 보니까 그 나무를 알겠다는 거지. 야, 그 씨를 보니까 그 씨를 심으면 나무가 알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죠. 이런 음녀가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 음녀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런데 그 물이 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죠. 물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위에, 세상 위에 우뚝 솟아있는 그런 단체, 그 단체에서 뽑힌 인물, 그걸 갖다가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 15절 물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이 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다. 그리고 무리들이다. 열국이다. 그리고 말이 다 다른 백성들, 그런 세계의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세상을 물이라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그 세상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하는 것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음행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짝한 거, 제일 첫 번째 음행한 자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과 연합을 했잖아요.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과 연합된 삶, 마귀와 연합된 삶, 그걸 갖다가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 말은 그와 더불어 짝하여서 아이고 얼씨구나 좋네. 야 좋은 세상이 돌아왔네. 살만한 세상이 돌아왔네. 그러면서 그들과 연합해서 묵인하고 승인하고 동조하고 따라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17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 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도 그와 짝하고 연합해서 취했다는 것은 그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막 함께 어우러졌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붉은 빛 짐승이 뭔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뭐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에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붉은 빛 짐승은 사상이 좌익사상입니다. 이 좌익사상이 세상에 나중에 판을 칠 겁니다. 여러분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유럽에 가면 그 유럽 전체가 지금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로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좌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지금 좌익 성향의 사상을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어차피 성경에 보면, 성경으로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좌익 세력이 굉장히 득세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익이 안 된다 그래도 좌익 세력이 굉장히 득세할 겁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 그런데 하나 위험한 것은 뭐냐? 좌익 사상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안에는 하나님이 절대 없습니다. 왜? 그 사상 안에는 유물론적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은 딱 2개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 힌두교도 있고 유교도 유태교도 있고 신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은 딱 2개예요. 첫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돈이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돈이에요. 돈도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물질을 섬길 거냐, 돈을 섬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 두 판이 난다는 거예요. 두 판.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죠. 돈만 있으면 비행기도 전세로 내가 띄울 수 있습니다. 전세만 띄웁니까? 내가 그냥 자가용 칼기를 가지고 탈 수 있어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가 몇 개라 그랬잖아요. 돈이 있으면 제주도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왜 못 삽니까? 남들이 10조를 주면 내가 100조를 준다는데 왜 못 사요? 이 세상에 저 우리나라 120 몇 층 되는 롯데 월드 그거 돈만 있으면 내가 오늘 계약도 할 수 있어요. 그 롯데 월드를 짓는데 한 10조가 들었다. 그럼 내가 롯데한테 가서 내가 20조 줄 테니까 파십시오. 안 팔겠어요? 당장 팔겠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모든 권세의 힘은 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만큼 돈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만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은 2개뿐이 없다. 그 신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떤 신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신이 득세하느냐? 돈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돈이. 붉은 짐승이 득세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사상입니다. 그 유물론적 사상, 그래서 교회도 돈이 지배가 되면 교회는 100% 타락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이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100% 타락합니다. 어떤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 있어?
그 돈 있대? 늘 돈 얘기만 해. 믿음 있는 얘기는 안 물어봐요. 우리 믿음 있나? 우리가 그럴 믿음이 있나?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야, 우리 교회 돈 있냐? 여러분 생각과 사상이 어디에 매여있게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어디에 있길래 만문신에 있는가? 여호와께 우리의 신앙이 있는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세상을 지배할 때가 온다. 돈으로 모든 사람을 통제할 때가 반드시 온다. 믿음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통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권위를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의 권위가 얼마나 있는지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권위가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치, 방탕 이런 세상의 부, 상징의 모든 것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름답겠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휘황찬란하고 부의 상징의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도 여러분 좌익이 판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프레임에 막 선거 전략을 위해서 저 사람은 빨갱이야 그런 프레임에 묶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을 프레임에 딱 묶어서 저 빨갱이야 이렇게 하면 그것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부정부패는 다 하고 못된 짓은 다 하면서 그런 프레임에 묶어서 제 북한으로 보내야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절대로 좌나 우나 이런 프레임에 갇히면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왜? 정치가들은 언제나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사상 속에 좌익이 들어있고 여러분 빨갱이의 마음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위험한 사상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유물론적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고 그 안에 정말 유물론적 사상이 있는가? 그것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구호는 대단하고 아름답고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이 세상의 행동의 실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 행위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100번이라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지만 우리의 생각, 사상이 유물론적이면 그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사상이 유물론적이면 못 고치는 거예요. 행동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사기를 쳤다.
때로는 뭐 술 취하고 방탕했다, 음란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유물론적인 것과 연합되어서 꽉 찬 것들은 그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로는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녀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음녀가 어디에 있냐? 그런데 이 음녀의 이름을 비밀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녀의 이름은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 비밀은 비밀인데 그것은 바벨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예수님께서 왜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다시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할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실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이라는 뜻입니다. 바벨 그 자체가 섞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섞여 있다. 혼합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혼합되어 있다. 그런데 그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는 곳이 어디냐 보면 모든 권세가 모이는 곳.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증거는 없어요. 거기라고 하는 증거는 없는데 제가 시대적으로 볼 때 추측한데 저는 뉴욕, 맨하탄, 유해인이 있는 곳 그리고 월스트리트, 다시 말하면 월가, 돈이 모이는 곳, 힘과 권력과 돈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그곳을 큰 성읍, 음녀의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맞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거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 11절 다 같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짐승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큰 행세를 합니다. 지옥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갈 자는 바로 기독교가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그 박해 중에 기독교 대표로 하나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왜? 허튼 말,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속여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속여서. 이게 굉장한 위험한 인물이죠. 굉장한 위험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지만은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17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 두 개인데 이 신이 두 개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이 두 개예요. 그런데 그 신은 석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 마호멧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돈입니다. 돈이 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돈 앞에 사람들은 부정을 행하고, 돈 앞에 신앙도 팔아버리고, 돈 앞에 자기 양심도 팔고, 돈 앞에 믿음도 파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돈신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돈 앞에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 없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냐? 출애굽기인가? 왜 출애굽기에 그들이 돈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광야를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킨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돈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만나가 내렸다니까요. 기도하면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기도하면 마라의 쓴물이 변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카드는 완카드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체험이 많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증거를 주느냐? 믿음을 키우려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만큼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오고 시련도 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도 새파랗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새파랗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암울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없어서 암울한 거예요. 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도울 자가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천지의 도울 자는 여호와시라고. 도울 자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안 되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